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격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같이 공동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도로 우리가 함께 보는 구약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번 많이 읽었겠지만은 이 성경은 어느 쯤에 쓰여진 거고 어디에서 쓰여진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역시 광야 40년 동안의 일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제 말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저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을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40년 바짝 마른 광야를 지나는데도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지금처럼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광야길 또는 사막길들 이렇게 다녀야 되고 돌짝밭들을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며 또 40년 동안 저들이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저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40년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생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먹기. 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레위기부터 보러 갑니다. 레위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제 이루어진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시내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시내산 여기가 맞니 안 맞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시내산이 이렇습니다. 시내산이 이런데 해발 2,000배가 이상 되는데요. 모세가 여기를 모두 몇 번 올라가죠? 9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 부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잘못하면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죠. 성지순례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를 이제 가게 돼요.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험한 그런 지형의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시게 되죠.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 실천된 부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레위기는 어떤 건가 하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게 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고요.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레위기에는 1장에서 7장까지가 칭의에 관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구분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지만, 아까 제가 한 거는 1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7장.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이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위기 전체가 하나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잇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두 가지의 삶에 집중을 해야 돼. 하나는 칭의, 거룩하고 입은 사람. 하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칭의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매일매일 이 거룩을 지켜갈 것인가 대한 것, 그것이 이제 성화의 내용이죠. 두 가지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레위기라는 거예요. 딱딱한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사를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야. 뭐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충성, 헌신을 다짐하는 게 번제예요. 번제. 옆에 이제 좀 빈 곳에다가 5대 제사 해서요. 번제는 충성,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요. 소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경배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 이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 속죄제는 자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물론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죄 중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개의 이 제사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야. 그걸 자원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감동이 돼서 드려서 하는 제사야.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될 죄예요.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 그래서 의무제라고 이야기해요. 의무제. 퀴즈. 제사는 대부분이요 동물로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잡아서. 근데 이 제사 중에요 동물로 안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소제예요. 소제는 뭘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려요. 피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 나머지 이거는 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다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 중에요 제사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내가 제사 드리고요 나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는 드리고 불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나머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화목제는 같이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드린 첫째 날 먹을 수 있고요 둘째 날도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제사가 속된 말로 꽝 이렇게 돼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이웃들하고 다 나눠 먹고 남으면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건 제사를 5개의 제사로 있는데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또 나누는 법이 있어요. 이 5가지는요 모두 이렇게 번제단에서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불로 태운다고 해서 이 제사를 뭐라고 하죠? 불로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고 해요.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화제라고 이야기해요. 제사 중에는요 제물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를 받으시옵소서. 짐승의 다리를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제사를 거제라고 해요. 그래. 거제라고 이렇게 해요. 제사 중에는요 옆으로 흔드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제죠? 요제라고 흔든다 그래서 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확 다 쏟아 부어서 드린 제사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쏟아서 붓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를 전제라고 하죠. 전제. 예? 관제. 관제. 예. 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우리 김용현 장로님께서 특강으로 성막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돼요.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치는지 요 성막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진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갔다고 내가 치고 싶은 곳에 치는 게 아니라 치는 장소가 다 있어요. 어떻게 진을 쳤는지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했는지 그냥 흰색 사람 앞에 가고 못하는 건 뒤에 쳐져 그게 아니고요. 이게 행진하는 순서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로님이 다음 주에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뱅글 돌다가 쭉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부터 출발하는데 민수기의 내용에 뭐 가장 큰 내용들, 뭐 큼직한 거를 이야기한다면 인구조사가 2번이 있게 되죠. 1번과 4번에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했죠.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 2번에 걸쳐서 그리고 큰 사건이 2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나서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곳이요, 1번 다베라는 곳입니다. 다베라. 죄송합니다. 다베라.
다베라. 다베라라는 말 뜻은요, 불사름 이런 뜻이에요. 불사름. 다베라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출발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막 원망하고 불평이 막 톡톡톡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막 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게 이제 판한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사르는 그런 모습. 여기가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놓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다 불을 확 주지 않고 사실은 맨 끝에 지명 맨 가장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너희들 원망하면 하나님 싫어한다는 걸 이제 사인으로 이제 보여주신 곳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베라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두 번째 가는 곳은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은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원망이 나는데, 이번에 무슨 원망이 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먹을 것 없는 곳에 와서 이렇게 굶주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게 뭐냐, 이 만나 겨우 이렇게 먹고 지금 우리에게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렇게 막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일부터는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예 지겨워할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여기서 동풍이 막 이렇게 오면서 메추리를 몰았어요. 메추리가 얼마가 쌓이는가 하면요, 두 규빗만큼 쌓일 때야.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45cm 정도. 두 규빗이면은 90cm, 거의 한 1m가 쌓이고, 메추리가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쌓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니까 막 멋지게 먹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보통 이게 가져온 게 한 호멜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한 호멜이 얼마 정도 하면 220리터. 한 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씩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또 메추리 보내줘요. 또 메추리. 아침 메추리, 점심 메추리, 저녁 메추리. 자고 났더니 또 메추리. 계속 메추리.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제 지겹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게, 너 이틀 사이에 고기가 채 다 씹히기도 전에 내가 먹여주겠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브롯 핫다아와잖아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먹여서 아예 죽일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먹어서 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지라도 너희의 영혼이 쇠약하리라고 했어요. 쇠약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내 탐욕으로 구하잖아요. 탐욕으로 구하는 경우에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탐욕으로 구한 것을 받으면요, 내 영혼은 오히려 더 쇠약해지고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도요, 탐욕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구하자.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탐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래 가져가라 하고 주면 그게 탈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는 이런 하나예요. 이거 역시 메추리가 막 날라오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먹고 막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하세롯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반항을 한 곳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반항. 왜 반항했는가 하면 모세가 결혼했습니다. 모세가 또 한 명 여인과 결혼했는데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네. 구스 여자.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스인데 그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하고 형이 야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구스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래서 막 이제 야단을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내가 이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지.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들자 한 세 명이 확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됐던 곳이 하세롯입니다. 장소가 이곳이 하세롯이라고 그래요. 하세롯 사진을 보니까 이런 곳이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 누나고 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세롯 다음에 갔던 곳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4번이 해당되는 게 가데스 바네아겠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 지휘관을 모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모두 며칠 동안 갔다 오죠? 40일 동안 갔다 와요. 40일을 갔다 옵니다. 40일 동안에 갔다 오면서 뭐뭐 가지고 오죠?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 세 가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가져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들고 오지 못하고 메고 왔다고 할 정도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퀴즈야.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던 골짜기 이름이 나와요. 어느 골짜기인지 혹시? 에스골 골짜기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이 열매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죠.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헤브론으로 해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정탐했던 그 길이 여기서부터 이제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설명이요, 어느 때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같이 설명할 때가 있고요. 또 어디 보면 신광야에 있어요. 신광야는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신광야고 여기도 신광야인데 발음이 좀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신광야, 여기는 찐광야 그렇게 했었지. 찐광야에 가데스가 있습니다. 아마 찐광야에 속하였는데 바란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갔다고 해서 바란 광야하고 찐광야하고 아마 붙어있는 곳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한 내용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게 되죠. 악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밤새 통곡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40년, 41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100명 도는 거예요. 여기서 100명.
그래서 바란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38년 동안이죠. 계속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지게 돼요. 신명기 2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2년. 요 길이는 불과 얼마 안 돼요. 1년 채 남짓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다가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이따 이제 다른 사진에, 여러분 다른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 세렛 시내시라고 하는 게 보이죠. 사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곳에요, 세렛 시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세렛 시내 찾으셨나요? 네, 소알에서부터 있는 세렛 시내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고 빙빙 돌고 해서 세렛 시내까지 가는데, 이거 가는 거리는요 불과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이거를 38년 동안 여기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 38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큰 사건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고라 역시 레위인인데 모세와 아론만 왜 앞장서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고 모세 네가 모델래? 너만 앞장서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택함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곳이, 그런 사건이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반역 사건. 그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때 이제 나오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나무죠? 살구나무. 네?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우리 지금으로는 살구가 아니죠.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우리나라 살구는 아니고요. 아몬드 나무인데 하여튼 번역은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휘관들의 이 지팡이를 다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오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요,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이 들어가고 만나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만나 양식이기도 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는 너희들이 이 사건 때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만나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이 하찮은 음식에 우리 지겹습니다. 옛날 표현하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나이다. 천박하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십계명은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잡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깨뜨리죠. 두 번째 받은 계명이 십계명 두 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상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도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있고 38년 동안을 이제 쭉 생활하다가 이제 그 다음 걸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그림은요, 마지막 40년째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40년 때 있었던 곳인데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까지의 예?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가는 길입니다. 1번에 해당되는 곳이요. 1번에 해당되는 곳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인데 호르산에 가기 전에요.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적혀 있죠. 카데시 바네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40년째가 되는 1월 달에요. 1월 달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의 죽음이 있고요. 그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물이 또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막 난리를 막 치는 거죠. 옛날에 르비딤 여기서 물 없어서 한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번이 여기에요. 여기서 또 한 번 물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지금 40년을 내가 너희들 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때문에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험한 말을 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아,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확 쏟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2번을 막 내리쳤더니 물이 거기서 쏟아서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런데도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물을 맞고 짐승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5월달이 됩니다. 5월달이 됐을 때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쭉 지도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1월달에 그해 5월 1일에 그 아론이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있는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아랏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자 아랏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호르에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이름이요 2번 아다림길입니다. 아다림길. 여러분 지도에요. 줄을 한번 좀 그어보시죠. 호르산에서 아라까지 줄을 쭉 호르마를 이렇게 쭉 그시면 그 길 이름이요 아다림길입니다. 아다림길. 여러분 지도에요. 이 지도 갖고 계시죠? 네. 예, 이 지도에서요. 여기 호르산에서요. 쭉 해서 아라까지 줄을 한번 쭉 그어보시죠. 거저 있어요. 아유, 거저 있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떨어뜨려.
그 길 이름이 아다림 길이에요. 아다림. 이 길이. 길 이름이 아다림 길. 이름 예쁘죠? 아다림. 아다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아다림의 뜻은요. 정복 이런 뜻이에요. 정탐 죄송합니다. 정탐 이런 뜻이에요. 정탐. 정탐한다 그랬어요. 정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갈 때 아마 이 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길로 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다림 길로 해서 올라가서 아란에 있었던 내려오는 가나안 족속하고 만나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한 곳이 어딘가 하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호르마. 호르마의 뜻은요, 완전히 멸함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멸함. 완전히 멸함. 호르를 완전히, 호르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냈다는 거죠. 아마 가나안 족속과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전에 그 정탐을 갔다고 왔잖아요. 예. 갔다 왔을 때 예. 그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가자는데 올라간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첫 번째 전쟁은요, 완벽하게 승리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전쟁은 그때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데, 대패를 한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이 아랏 올라가서 한 호르마 전쟁이 첫 번째 승리한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호르산에서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원래는 에돔을 지나려고 했어요. 에돔. 이걸 지나서 여기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해요. 왕의 대로, 이게 원래 왕의 대로고요. 왕의 대로고, 동과 서로 이어지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이 길로 와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간단한. 그러면 모압까지 가는 길이 아주 평탄하게 순조롭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지나갈 때 물을 먹으면 물값 내겠다. 곡식을 먹으면 곡식값 다 내겠다. 근데 에돔이 노하게 되죠. 에돔은 어떤 족속이죠?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데 에돔이 그 길을 막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여기로 내려와요. 4번인가요? 4번이 홍해길입니다. 홍해길. 이 길을 홍해길이라고 그래요. 홍해길. 그래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까지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가서 세레시네까지 가게 되죠. 세레시네. 여기까지 가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마지막 40년째 쭉 와서 여기까지 오는 것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8년.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요. 이 홍해길로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노뱀 사건이죠. 이 불뱀이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불뱀을 만나는 그런 사건. 여기서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 이제 원망했던 게 뭔가 하면 이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지겨워한다, 이런.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기브론 핫닷 아와에서 먹는 것 갖고 막 불평을 했잖아요.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거의 38년, 거나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참 안 변해요. 또 먹는 것 갖고 불평하고, 아까 물 갖고도 그렇게 했잖아요. 르비딘, 1차 르비딘, 2차 르비딘. 물 갖고도
이런 걸 보면서 참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 참 우리가 이렇게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합니다.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높이 달게 하죠. 노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그 독을 제하여 주겠다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는 그 노뱀을 본 사람도 있고요. 성경 보면 안 본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이를 안 물고 안 가요. 그래서 그 불뱀의 독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을 하세요. 모세가 높이 장대를 이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임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믿기만 하면. 어제 우리 의신이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천국 고시가 있다는 것. 세상에 이제 뭐 학교 선생님 되는 고시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고시 저런 고시 많잖아요. 천국도 고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고시는요, 문제가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 고시. 우리는 다 이 고시를 패스한 고시생들이죠.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죠. 이렇게 노뱀 사건, 이 불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쭉 넘어오면 이제 이 뒤에 를 보시면은 이 그림도 있으시죠? 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례 시내가 여기 있고요. 세례 이후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데 1번이요. 1번 여기 돼 있는 데가 야하스 또는 자하스라고도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야하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하스. 시혼을 물리친 데 있죠. 시혼을 물리친 그게 1번 야하스. 야하스 이곳에서는요, 이 죄송합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요, 아주 강력한 부족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족이. 하나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저 위가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바산의 왕 이름은 옥이고요. 바산의 옥. 헤스본의 왕 이름이 시혼이에요. 시혼. 그 시혼 두 왕이 이 요단 동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여기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시온을 물리치고요. 여기 에드레이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3번 에드레이에서 옥을 물리치게 되죠. 바산왕 옥을 물리치게 돼요.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동쪽, 이 전체를 뭐 길르앗이라고도 하는 이 가나안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 2번이라고 된 곳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이라고도 하죠.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해요. 비스가산. 비스가산이라고도. 근데 이 느보산 요 근처에서 사건이 하나 있게 되죠. 뭔가 하면 모압 왕이었던 이 지역이 이제 모압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요. 커져가는 걸 보면서 저 민족을 좀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주빨이 세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발락이 모압 왕이고요. 발람이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불러서 이제
이 저주하겠. 제가 갑자기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왕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교재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제 가잖아요. 3번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맨 끝에서부터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곳이 느고산 근처에서 비스가 산 기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먹히죠. 저주가 안 먹혀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야곱은 복술로도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점술로도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점술, 복술, 뭔가 걸 해도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만 나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욕한다고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욕이 우리한테 먹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패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점술로도 복술로도 망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저 민족은 점술로도 복술로도 안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냐 했더니 모압 여인들을 넣어라. 모압 여인. 그래서 음행과 모압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그 사건이 부올 사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돼. 그리고 이방이 이 모압의 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들이. 이 꾀를 누가 주는가 하면 발람이 줘요. 발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발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발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명단 중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 연병을 뿌립니다. 모두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 복술로 점술로 아무리 해도 멸망하지 않는 백성인데 영적으로 가능하고 육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 민족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 저주가.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저주해도야 우리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영적인 거룩함을 잃게 되면은 이런 아픔들이 막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제 드디어 이제 신명기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 쓰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한 판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썼어요. 그리고 또 한 판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또 다 쓰고 2개의 판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판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당시에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는 내 것 따로 상대방 걸 따로 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한 사람 가져가고 한 사람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딱 비교해보고 맞다 안 맞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개라고 할 때 이 2개라고 하는 단어가 계약서에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똑같은 거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2개의 돌판 그런 의미로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2개의 돌판으로 따로따로 써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은 똑같은 거를 두 번 쓰셨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다시 강론하면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걸 쉐마라고 합니다.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을 하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제사가 소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첫 번째 제사는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런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러니까 첫 수확인 하고 나서 50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서 지금도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이 되게 되면 초막절은 집 위에라든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광야 지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가게 되면요. 신명기 2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 왼쪽 편에 있는 게 그리심산인데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인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어요. 가운데가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양쪽 편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높이가요 881m 정도 됩니다. 881m. 내 지도책은 어디가 있을까요? 881m 정도가 되고요. 에발산은 높이가요 940m예요. 940m. 1번이 그리심산이에요.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지파가 6지파.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는 지파가 6지파예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선포하는 지파는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지파는 루벤,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대체적으로 첩의 아들들이 에발산으로 가고요. 그리고 본처 자식들이 그리심산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좀 나눠져요. 재밌는 건요, 에발산은요, 별명이요, 벌거숭이산이래요. 벌거숭이. 그냥 벌거숭이산. 반면에 그리신산은요, 푸른 숲이 우거진 산이래요.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조주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조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에발산이요, 맨날 올라오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조주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 나무가 자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신산은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축복을 막 이야기해요. 축복을. 그러니까 나무가 막 자라서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자꾸만 저주 이야기를 자꾸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막 각박해지고, 물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입에서 쓴물을 자꾸 나오면요, 내 인생이 쓴물이 인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단물이 자꾸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찬양이 자꾸 나오고, 내 인생에, 찬양의 인생, 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조주하라고 해서 조주하고 그리신산에서 축복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려면 한 산은 바짝 말라가는 벌거숭이 산이 되고 한쪽은 푸른 산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성막과 그리고 행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